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신약성경 95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맞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첫째 길가, 둘째 바위 위와 가시떨기 같이 묶었어요. 바위 위와 가시떨기, 셋째 좋은 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도 확신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동적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꼭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였어요.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길이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듣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들으면, 예수님을 듣고 있으면 과연 잘 섬기는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쉽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직자들도 그러할거니와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유대인.
유대종교, 모슬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무슨 일을 해요? 폭탄을 메고 건물로 사람으로 뛰어들어서 자폭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냐고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고 예수님의 뜻과도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교인들은 없을까요? 그런 교인은 없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분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분.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시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시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 철저히 길가라 했어요. 길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하고 멸망해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니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확신했어요.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셨어요? 창세전부터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성직자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적 역할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적그리스도였어요. 당시의 성직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일이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성이 있는 교인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정작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반대하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교인들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를 이르리라.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냐고.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성직자들, 이 시대는 아마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를 돕고자 오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같은 범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사람들은 길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와 가시떨기예요. 본문에는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두 부류는 말씀을 받았다가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뿌리가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일락,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말씀을 버린 사람도 맥락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관원, 부자 청년이 생각나요. 이 관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았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말씀을 포기해요. 주님을 순종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은 현대교회는 그런 부자 청년이 여전히 세상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더라. 이런 사람에게 저 같은 설교자는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헌금이라도 조금 하고 한두 시간 봉사하고 그것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지만은 과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어른 같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먹어야 할 교인도 있고 또 밥을 먹어야 할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문제죠. 또 그런 수준의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 있으면 더더욱 문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관원 부자 청년이 교회 들어와서 리더가 됐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들어간 12제자들, 그런 상황에서 교회 리더가 되면 큰 일이잖아요.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하면 더 큰 일이고, 물론 내 선택인데 웬 말이 많으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돌아간 부자 청년,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정작은 그 사건에서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 아니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주님이 무슨 손해를 보세요? 교회가 무슨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서 생명이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가진 것이 많아 세상으로 가버린 부자 청년을 옳은 결정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드디어는 흉성된 일꾼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꾼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일꾼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전 인구의 3분의 2, 아마 4분의 3쯤은 될지 모르겠어요. 전 인류에 엄청 많은 세력이죠. 주님을 따르고 교회 다니면서 두 부류가 되죠. 바위나 혹은 가시떨기 같은 신자,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거절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더 많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의 9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10의 9는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이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을 해야 돼요. 언제 알아요? 유익한 결정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믿잖아요. 주님 앞에 설 것을 다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우리는 바위나 가시떨기로 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고 더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자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좋은 땅이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잘 받아 싹을 내고, 그리고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작물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본문에서는 100배라 그랬어요. 100배. 농부가 원하는 땅은 이런 땅이에요. 누구의 열매를? 농부가 원하는 열매, 농부가 뿌린 씨의 열매를 100배로 거두는 땅, 거두게 하는 땅. 이것을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킵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인내하면서 전국에 가서는
열매를 100배로 맺는, 주님께 순종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 시대의 비전을 자꾸 제시해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농부의 가을철에 씨를 뿌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농부의 가을철에 작물을 가꾸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벼가 이제 익어서 내일 모레 걷어들여야 할 때인데 벼를 잘 가꾸겠다고 거기다 물 대주고 비료 뿌리고 풀 뽑아주고 있으면 농부에게는 해로운 일꾼인 거예요. 시대를 모르는, 농부에게는 시절을 맞추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왜 시대를 자꾸 얘기해요? 이 시대는 분명히 추수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훈련된 일꾼들을 양석해서 파송하고, 이게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엉뚱한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필요하죠.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달란트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올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원하는 땅이 이런 땅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이런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안 되는 사도, 그리고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생각해 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몇 퍼센트나 갔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몇 퍼센트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만민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소수다. 그 마이너리티는요, 거의 눈에도 띄지 않는 소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때 메조리티 대다수는 뭐예요?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신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혁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정신 차려야 하는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일을 핍박하는 성직자들 같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됐는데 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심에 관심을 갖는 부자 청년 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자 청년 속에는 나는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들어온, 그러니까 수만 명이 거기 모였을 텐데 대다수의 수만 명은 뭐였을까요? 부자 청년이나 진배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부자 청년.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한 사람은 불과 퍼센테이지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 아니었겠어요? 적은 숫자. 지금도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요. 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평가라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 뿌린 씨에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 아멘. 아멘. 근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예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쩌면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밭에 농부가 뿌린 씨만 있지 않아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뭐예요? 농부가 원치 않는 열매가 가라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가라지를 밭에 놔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열매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것을 뽑아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를 때가 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오듯이 장차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오는데 가라지는 어디 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모아놓고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라지 모아놓고 성공했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농부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열매를 맺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 맺어놓고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농부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몇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 몇 안 됐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 몇 안 됐어요. 진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요, 다수가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비록 모든 사람이 비난할지 모든 사람이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에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참 아픈 질문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잖아요. 종종 듣는 것이,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종종 듣고, 그리고 교회들이 가고 있는 느낌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요, 잘못 전해지면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지나치게 성령 사역을 하지 말아라. 지나치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나치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질문해봐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나침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 지나침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요. 몇 %까지가 적당한 선이냐라는 거예요. 1에서 100이라고 할 때 몇 %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 적당한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50%?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적당한 순종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100%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면,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순종인 것이지, 그분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든지 요구하시든지 순종해야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다는 기준은요, 순전히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에 오버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자기 생각에 오버되지 아니하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영적으로 진단해 줄까요? 네가 뭔데 감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네가 판단하느냐? 신앙도요, 자기 중심이면 범죄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도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오버다, 그것은 맞다. 물론 덕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때와 장소를 따라서 절제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따라. 그런데 때와 장소가 허락된다고 하면 제한하지 말고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 때와 장소가 허락된다고 하면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범죄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나 은사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때와 장소가 허락된다고 하면 100%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가 어느 때예요? 거룩한 모임이 있을 때 제한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할 때 제한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제한해요. 그때도 제한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드려봐요. 당신 집에 한 100명쯤 모였어요.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몇몇 사람 방언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겐 불이 떨어져서 뒹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 받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리더인 당신이 그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그 사람들을 해산을 시킨다고 하면 오순절은 생기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막아줬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영혼 육을 지배하는 상태, 풀필드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별 역사들이 다 일어나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성경을 본 이래 성경 안에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러면서 사도들이 그걸 막았다고 하면, 그래서 해산시켰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긴
오순절 사건에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역사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 현재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머리 참 놀라워요. 신령함과 불경스러움을 구분하지 못해요. 거룩함과 추함을 구분을 못해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구분 못해요. 세상에. 오순절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밑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고요? 천만에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다수 다 이런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지금 시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함, 새술의 취함으로 본 사람이나 이 시대의 성령의 올바른 사역을 그렇게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예요. 당연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과 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100%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정당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그 위에 태왕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 왕보다 더 높은 자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잖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부류는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직자 그룹이었어요.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룹이 지도자 그룹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예요. 둘째는 주님을 인정하나 세상이 좋아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그룹이에요. 부자 청년이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아주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지만은 어쩌면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일 수 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예,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께 절대 순종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사도들과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이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농부가 원하는 것이 좋은 밭이듯이 주님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그릇.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수고하는 사람, 인내하면서 열매 맺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아직 결심이 안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정작은 신앙인으로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작 영원한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과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성패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지식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도 바울은 분토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분토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고급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 같은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부자 청년까지 세상으로 갈 수밖에. 그러나 보화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내세에 일어날 일에 성패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주셨기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요, 교사는요,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평가받아요? 딱 세상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그 교사의 말을 듣고 그 교사의 말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 들어올 때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요, 천국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교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교사라고 말하겠어요?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대로 들었더니 천국에 올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 때 주님 앞에 많은 열매, 주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면서 많은 영광과 상급을 얻는 그런 제자들을 낳는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진정 성공적인 교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요. 간절함으로 주님 기도해요. 우린 주님 말씀을 받지만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